2021년 12월 2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할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8장에는 근친, 상간, 간음, 동성애, 수간 같은 성적인 범죄들을 금지하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금지하시는 이유는 이런 성적인 행위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과 또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가나안 지역의 풍습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까라면 까, 하라면 해, 이런 느낌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헌신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할 때 사용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고 애굽에서 또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은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가장 잘 전달해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크신 일들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 그 관계, 친밀하고 긴밀하며 구속력 있는 그 관계를 기억하게 상기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권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기 위해서 강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격 없이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하기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부과되어 마지못해 복종하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만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로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데리고 가실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수간 같은 성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애굽과 가나안에 이제 다루게 되는 성적인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은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가 왕이죠. 파라오가 왕이지만 그 왕권은 왕위 계승 서열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파라오의 왕비가 죽으면 그 다음 왕위 계승 서열을 가진 여인의 남편이 파라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들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위 계승 서열을 가진 모든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왕비의 자매들, 자신이 낳은 딸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심지어 파라오가 죽으면 그 다음 파라오가 될 사람은 왕위 계승 서열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면 어머니와 또 심지어는 할머니와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은 파라오를 신의 아들, 곧 신 자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풍습인 것이죠. 이런 애굽의 긍친상간 풍습은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애굽 왕실에만 해당하는 풍습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에 애굽 일반 백성들에게도 퍼졌고 애굽에서의 근친혼, 근친상간은 일종의 문화, 풍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 속에서 애굽의 신을 섬기는 제의 가운데에는 애굽의 신을 모시는 여사제와의 윤관, 그러니까 집단으로 성관계를 하는 그런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가나안에도 비슷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에서는 동성애와 수간이 땅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의식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 기록된 애굽과 가나안의 성적인 풍습들을 금지하시는 이유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아도 괜찮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이방신에게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은 이방신이 아니다. 너희에게 풍성함을 주는 것은 이방신이 아니다.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된다. 풍성한 수확을 달라고 조르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방신에게 애굽이나 가나안 풍습에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풍성한 곳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